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3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대유리문답 2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지 않습니까?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한다 이겁니다. 말이 뭡니까? 한국 민족 문화 대백교 사전은 언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핵심은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사소통은 말하고 듣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하면 읽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우리 말을 알아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지각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기관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영혼의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주신 언어 소통 체계가 바로 성경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죠. 스페인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스페인어를 알아야 되죠. 중국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되지.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인가? 그 언어가 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언어지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말씀하지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뭐다? 성경이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람은 그저 받아 말한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 찬양을 들었는데요.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을 10명의 각각 다른 찬양 사역자가 자기 색으로 부른 것을 모아놓은 그런 유튜브였습니다. 한 46분 정도 되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자기 고백, 자기 느낌, 거기는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는 흑인 스타일로 통기타 스타일로도 하고 락 스타일로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막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똑같은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찬양인데 자기 고백, 자기 느낌으로 소화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와 감성과 상황에서 전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나 무엇은 같아요? 메시지는 같습니다. 저자가 같으니까. 작사, 작곡자가 같은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사단의 말도 또 세상 사람이 한 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들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죠. 욥기 보십시오. 거기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그런 사단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쓰신 그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옆집 아저씨가 너무 못생겼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 옆집 아저씨의 말이 들어있지만 나의 메시지는 내가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사단의 말, 사람의 말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이야기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한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죠. 신앙과 순종. 쉽게 말하면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존재하심을 믿어야 되고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고 선하심을 믿어야 되고 능력의 광대하심을 믿어야 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아버지의 요리 실력은 믿지 못합니다. 평소에 라면 하나도 잘 끓이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 이상하게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 감자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좀 사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살을 치면서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시켜 먹죠.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믿지만 아버지의 실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렵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앞선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 최고의 요리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론가 어쨌든 요리를 그만뒀어요.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기 때문에 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요리 실력자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재료를 당장 사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멋진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맛보고 또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리법도 전수받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아는 만큼 믿는 거죠.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죠. 순종하는 만큼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유일한 규범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짝퉁은요 0.01%가 다른 거죠. 그래도 그것이 가방이라면 물건 옮기는 그 가방으로서의 소용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0.01%가 다른 바로 그것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기차가 탈선하기도 하고요. 비행기가 공중 폭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요. 달나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비행에 천국 가는 그 비행에 짝퉁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신앙은요, 오리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외경을 더하는 천주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빼는 유대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코란을 더하는 이슬람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양심을 위에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양심을 따라서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 양심은 이미 망가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양심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때 양심범이다라고 한 말을 합니다. 이 양심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양심범이죠. 미전향 장기수들도 양심범입니다. 군대 가지 않는 거 양심범이죠. 진심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안락사시키는 사람들,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도 뭐예요? 양심범이죠. 이렇게 양심범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얼마나 불완전하느냐인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로 비행하던 비행기의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비행을 못해요. 그래서 수동 비행으로 바꿨습니다. 비행사가 지도를 넣고 계기를 보면서 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기 비행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조금씩 치료된 양심, 회복된 양심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야기하죠.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회복된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회복시킨 선한 양심, 그 양심은 보조재료로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양심이 또다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만을 높이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만 높이고 주만 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